오늘 받을 말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강설 제목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에게는 생명은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누구한테 받아요? 침례 요한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정확한 진리 알아야 돼요. 누가 거부했느냐? 유대 종교인들의 거부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의 많은 마을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다. 참 비극이죠.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신 마을아,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 마을. 벳세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무슨 이요? 벳세다 전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진리로 받는 것이지 체험, 능력, 은사 이런 것 체험으로만 받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불법을 행했다 그러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불법을 행하는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아주 기본 진리부터 자아가 죽는 진리까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씀은 신앙의 수순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아가 죽는 그 진리 체험을 본받는 자라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는데 그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날마다 죽어야지 그것이 복이고 신부단장되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율법의 그 주인공 핵심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그 유대인들이 이 본문에도 나온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이게 다 죄인의 마을들인데, 저희가 두로와 시돈의 마을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고라신의 마을과 벳세다의 마을, 거기 보면 라크 나오죠. 라크. 함락시키다, 점령하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고라신 마을이 어딘지 모른답니다. 고고학자들이. 벳세다 마을이 그냥 추측만 하지 어딘지를 몰라요. 완전히 다 함락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없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화를 당한 유대 종교인들의 종말이에요. 종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베트 나오죠. 베트가 집이요. 집. 베들레헴. 짜에다 음식도. 번역 성경에는 없지요.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지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진리의 말씀, 음식 떡을 말씀으로 증거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고라신의 마을, 베스다의 마을에 가서. 그런데 능력을 행하시면서 증거하셨어요. 그럼 왜 능력을 행하시고 증거하셨느냐? 사도행전부터 계시까지 보면 능력 행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젊은 청년으로 딱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능력을 베푼 거예요. 능력을.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고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은사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은사 막역사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심각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교인들을 양산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 자,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게 전부 다 옛사람 여인 죽고 자아 죽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부터 보실까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니까 진리에 빠져야 되는데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기적과 능력, 은사에 빠져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기적과 은사, 능력을 많이 체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요. 내가 그때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뭐 갈라지고 여러 가지 뭐 능력과 기적 내가 봤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근데 아니에요.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거든요. 더 악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리를 모르는 자기 말이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진리의 말을 하느냐, 마귀가 아주 춤추고 기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유튜브에 보시면 이 죄악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엄청 추구하는 내용이 많아요. 거기 보면 절대로 불평불만 안 해야 된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평강, 내 마음이 편해야지 된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 제가 아까 메시지를 뽑는데 이게 걸려갖고는 우리 장로님하고 땀 다 흘렸어요. 또 좁은 데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오잖아. 야, 이거 은근히 괜히 뭐가 올라와요. 이것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을 보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그것이 가장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실패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 평강 안식도 없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배야 됩니다. 입술에. 아주 중요해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날지 어떨지 모르고 내 몸이 가만히 보니까 좀 아파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 휘둘르면 안 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내 감정과 기분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다. 이 변함없는 믿음, 이 변함없는 믿음이 에무난데 그 변함없는 믿음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메트 진리에서 나온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 우리의 감정과 기분, 마귀가 아주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을 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에도 자랑하지 않고 그것만 알기를 원했대요. 작정을 했대요. 작정.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안 못 박히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로 죽어야 될 나라 그러죠.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속성에 속한 내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생각 그것이 날마다 부인되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업는 아니메트 그걸 뭐 했다 그러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이거 깊은 말씀이거든요. 아니 뭐 날마다 죽어 예수님이 낮에 나게 죽었으면 나는 살아야지 날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공짜는 없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공짜로 그냥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의 영을 공짜로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 말. 로마서 6장 3절 6절이. 너도 함께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공짜잖아요. 그 죽여버린 진리가 믿어질 때에 율법에 내가 죽임 당했다고 갈라디아장 19절에서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장 19절. 이 십자가의 도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이게 흔들려 잘 되질 않아요. 갈라디아장 19절 보시면 이 로마서 6장을 체험한 바울의 고백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에 죽으셨지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죽으셨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이제 넓게 표현하면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그 율법을 지켜야지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가장 체험을 많이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내가 이게 살았나 죽었나 새 사람으로 지금 사는가 내 자로 사는가 내 자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편을 대하고 있는지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 내 자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민감해야지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진리가 나에게 실제로 체험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체험을 했으니까 예,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대요. 그럼 율법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죽어요? 예,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되겠지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으로 사는 나. 그걸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나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법에 뭐 한다고요?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특징이 반드시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육적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거듭나지 못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 율법에 걸리는 죄인들로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그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다고요? 자기네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뭘 가지고 있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요, 영생의 열쇠, 지식의 열쇠, 말씀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기도 화가 있대도 그래요. 너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십계명은 누가 가르치느냐?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가르쳤단 말이죠.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아. 예. 왜 이 사람들이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뭐예요? 막았거든요. 야, 참.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유대 종교의 그 종교인들 중에서 백성들을 해당해. 백성들. 그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요. 자, 마가복음 이 기초의 기초, 십자가에 들어가려면 침례를 알아야 돼. 침례가 도대체 왜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민들이 왜 받았느냐. 마가복음 1장. 네, 거기 보시면 4절. 세례 요한이, 이건 이제 한글 번역이고,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그래요. 그게 더 정확하니까 제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읽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방인이 아닙니다. 100% 유대인 종교인이. 그럼 왜 유대 종교인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필요하냐? 율법에 다 걸린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받았느냐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백성들만 받았어요.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빠졌어요. 왜? 자칭 의인들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의인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몇 장이냐? 19장 나오나? 말씀 장절을 다 외우질 못하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거기 삭개가 나오는데 삭개가 이름 뜻이 좋지요? 의롭다. 구원받을 자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구원을 반영하고 18장으로 가서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이땐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 없어요.
지금 성전은 보이지 않는 우리 새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만 지금도 건물로 지어놓고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죄인들의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니 이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사범서가. 하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자칭의,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여기 보시면은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구원파처럼. 자기는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불의가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안 짓느냐? 마음으로 다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십자가에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죽는 것이 이제 어려운 것 뿐이에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이 세리는 뭘 보면 죄인이에요? 이 당시에 율법.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줄 착각을 했고 유대 종교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다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뒤로 가서 누가복음 20장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이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한다.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을 잡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사람을 뭐로 취하잖아요? 외모로. 그 외모로 취한다는 말이 뭐죠? 외모로 취한다는 말이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것을 보고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엄청 많았어요. 여기에 유대 종교인들도 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 자아의 성,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기 자아, 그걸 함락시키다 그러는 거예요. 라크, 그걸 표면적으로 뭐예요? 성을 무너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점령하다, 함락시키고 점령하고. 그래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베트가 이 베들레헴 떡집이고 진리의 집이고 짜에다 그 떡집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 권능과 함께 행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시겠어요? 1장. 그래서 누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았고, 누구는 받지 않았다. 자, 누구는 받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그래서 마태복음 3장으로 가요. 4절.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율법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많은 백성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구경하러 나왔어요. 6절에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똑같이 아까 마감을 보신가 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푸는데 구경하러 오는 것을 보고 지도자입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네는 그냥 선민이라고 이게 오해하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한 말씀만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구원이 없고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도 우리 했지요. 히필봉사 믿게 하셨다. 아만 믿음에가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율법 안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로 믿음은 가짜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어지는 은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게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아들. 우리 겉사람 속에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원의 복을 말하죠.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3장.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열매를 전부 다 말을 하기를 생활로 풀이해요. 생활. 여기에서 열매는 생활의 열매가 아니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아. 왜요? 뭐의 자식들입니까? 독사. 독사는 비우고 올라가면 실제는 마귀. 그게 간단해요, 진리.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회개는 가짜고 생명 없게 하는 회개는 진짜다. 그러니까 회개도 두 종류예요. 회개도 두 종류, 사람도 두 종류.
전부 다 두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쉬워요. 이걸 모르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한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막 해석을 하고 인본주의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말이지, 회개만 했으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생활도 뭐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천국 갈 텐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회개를 안 해가지고 지옥 갔다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도 난제 중에 속하는데, 가룟 유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서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말하는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완전히 내가 죽는 걸 말해요. 죄 지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죄 지은 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나는 한꺼번에 한 번에 영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지은 나, 율법에 걸리는 나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으로는 살고요, 율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요. 율법에는 옛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이고 복음으로는 거듭나서 영의 새 사람이 살면서 영생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럼 왜 죽었다 그러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해가지고 뉘우쳐서 죽은 사람 말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의인이지요? 영이잖아요. 의인이지. 그러니까 쉽게 변하면. 그러면 의인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 진리. 근데 그렇게 알지 않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가서 7장.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향해 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인 나,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의 영혼의 사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 옛사람이구나.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여버렸구나. 이 진리가 믿어질 때에 뭐라 그래?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율법에 내가 침례받아가지고 죽었다. 율법의 물에.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이제 같이 죽고 끝나버린 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은 4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죽임 당한 게 무엇인지 그 진리를 모르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회개를 거쳐야 돼요. 가장 기초부터. 왜 율법에 대해 죽어야지? 율법이 뭐야? 십계명? 그럼 십계명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율법이 나를 죽였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와야 돼요. 그런 사람만 어떻게 되죠? 이는 죽은 사람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 신랑에게 시집 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로. 그러면 시집 가는 사람 죄인이 시집 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거듭난 의인이 시집 가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 가서 우리로 할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 우리. 영의 새 사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예. 하나님께 열매 못 맺고 하나님의 원수인 너 옛사람 중인 내가 로마서 6장에서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다?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끼리끼리예요. 쉬워요, 진리. 육의 사람은 영의 나라에 못 간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영의 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 이 육체만 생각을 해. 육체 속에 있는 내가 육의 사람이란 걸 몰라. 예.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에 불과해. 흙으로 가요, 육체. 사람 아니야. 예.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성령을 거듭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예. 그러니까 질그릇이 바로 뭐냐 했더니 질그릇이 천국 못 가는 나를 비유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질그릇 안에 질그릇을 옷으로 삼고 집으로 삼고 거하고 있다. 그 왜 집으로 삼고 거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되니까? 자라서 신부단장 완성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을 보호해야 된다. 예. 근데 나이 먹으면 자꾸 아파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뭐 세금 냅니까? 믿음으로 해요. 예. 모든 신경은 20대로 돌아갈지어다 기도한다니까. 저보고. 예. 마음은 청춘이잖아. 그런데 몸의 모든 기능은 자꾸 늙어가잖아요. 그럼 신부단장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고. 자, 우리 몇 년 됐죠? 기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 거지기도 안 해. 선포기도, 믿음으로 신하는 기도, 또 보고기도, 또 뭐 있어? 명령하는 기도. 오래돼갖고 제가 저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주시옵소서 안 해. 달라고 해서 다 주시면 내가 주시옵소서 하지. 그러니까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수준이 높으면 진리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막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잠자고 딱 일어나면은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참 좀 하고 귓볼 잡아 당기고 이렇게 운동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요. 그게 생활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사범서에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당장 될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월 있다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 관할이 아니야. 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서 나오는 기도, 믿음의 기도.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나타나다는 몸이 무릎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아유 그래도 하루 가요. 세월 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의 믿음을 발동해서 믿음의 기도, 명령을 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 아들이 엄청 속을 썩여요. 속을 썩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아들 손깍질 한다고. 근데 엄마가 뭐예요? 나는 너를 뭐예요? 믿는다 그래. 근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은 나를 다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손깍질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믿는구나.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이 아들이. 다 바뀌지는 물론 않겠지만은 많이 바뀌어. 그래 그 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불량화해서 모범생으로 바뀌어. 세상 사람도 그래요. 이 믿음의 말. 혼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 그건 물론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다 지혜롭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 아프잖아요? 그럼 주 예수 이름을 고침받을 쭉 일어나고 이러지 말고 그 믿음이 없는 증거거든. 제가 그러면서 뭐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뭔가 힘이 나. 기도한 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생활화 체질화 되는 생활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잘 뭐예요? 보존이 돼야 돼. 질그릇이. 누구 많을 때까지? 우리 신랑 많을 때까지. 아까 우리 박권사님 오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도 일찍 오시겠구나. 뭐 간이오들은 딱 와 계셔. 아유 진짜 어떻게 반갑고.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100여 년 사는데 그 100여 년 사는데 그냥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휘둘리고 그냥 솔로몬의 반지에 뭐라고 새겼다 그러죠? 유명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으로 신하한테다가 정말 필요한 문구 반지에다가 새겨 적으라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것들에 그냥 매이고 그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고 말이지 신부단장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냥 살아가요. 오늘 하루 24시간 선물로 주셨잖아. 그럼 24시간 그 선물 귀한 날입니다. 아주 귀한 날이에요. 나이 먹어가면 더 알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냐.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휘둘르면 안 돼. 다 오른손에 왼손에 잡은 거 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았어. 뭐라 그러더라? 마음이 아파요? 뭐가 아파? 어깨에 짐이 많아갖고 힘들어 죽겠대. 그럼 죽는 거예요. 이 고라신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니까. 자, 갈라디아서.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 율법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구나. 복음이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 그럼 율법은 뭐냐? 예, 완전히 어둠의 세계, 어두운 상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입만 열면 그냥 아파 죽겠다.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못 살아요. 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에 옛사람 주인 나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율법에서 뭐 했다? 해방되었다. 그럼 이제 그까지만 오늘날 많이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대요. 그 해방된 사람이 왜 율법에 걸리지요? 해방 안 된 사람이지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어. 그것이 무슨 계명? 예,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새 계명. 진리의 사랑. 율법에는 서로 사랑하라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조건에 따라. 이기적인 사랑이야. 율법에 의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야. 조건부야.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지체들을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 몸의 지체니까 내가 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랑, 세계명의 생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거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 아유 저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니야. 모자라 그냥. 다 주고 싶어. 그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아이고 이놈의 그런 부모도 있지. 내가 괜히 낳았다고 말이지. 그런데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은 그 뭐 3살, 4살, 5살 유치원 가기 전 유치원 정도 그때 가장 이 완성되어 막 가니까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고 말이지. 뭐 이게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 그래가지고 정말 속을 새기는 자식 누구 말로 그렇게 된 겁니까? 엄마가 잘못 뱉은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했는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지.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주님의 뜻이고, 아,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말인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 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그냥 성한 데가 없어. 신앙생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감사함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몸도 말이죠.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발견된 가장 큰 발명이 뭐라고 발견한 것이 사람의 뇌. 이 뇌가 멍텅구리래. 말을 하면은 이 뇌가 기쁘다 그러는구나. 그 요즘도 좀 됐는데 우리 장에서 행복을 느낀다네. 와, 희한하죠? 아니 왜 우리 머리에서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장에서도 느낀대요. 장. 그러니까 속이 편하면은 장이 편해. 속이 안 편하면 장이 안 편해. 그래가지고 자꾸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이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깨어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깨어있을 때에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보게 되고 메시지 읽게 되고 그 시간에 주에 못 있잖아요. 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간다고. 예수는 뭐예요? 말씀 자체지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리니까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좀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몸이 왕성하니까 좀 많이 이겨나가요. 그런데 50 넘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게 오래가.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러면 도래가 물리쳐. 예, 나는 행복하다. 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머리 뇌에서 우리 주인이 지금 뭔가 기쁘댄다. 그러니까 다이얼 막 솟아나와. 그 몸이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박군사님이 볼 때 아유 저기를 왜 가 이러고 왔어요? 아니잖아. 가고 싶어가지고 막 오셨잖아. 그러면 그 뭐가 됐어요? 운동이 됐잖아. 운동이. 영육간에. 그것이 참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오늘 윤수야 나 아주 일찍 오는데 토요일 날부터 그냥 내가 가야지. 저는 토요일 날부터 말이죠. 또 지체들 얼굴 보고 싶다. 지체들 또 어느 지체가 오늘 올까? 이 설레는 마음,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 노래 중에 우리 찬송가도 저는 그래서 기쁜 찬송을 자꾸 속에서 부르기를 원하더라고. 질질 짜고 말이지 주시옵소서. 우리 끝난 지 오래됐어. 벌써 주시옵소서 찬송 안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뭐 달라요. 그러니까 저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 1000 만으로 올라가. 그 제가 요즘의 기도가 그겁니다. 한빛교회는 봉대일지어다. 요즘의 기도가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럼 한빛교회 건물 말합니까? 아니지. 여러분을 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영육간, 영을 잘내같이 생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 주의 종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주의 종이 육적인 거 뭐 추구하나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토요일 날 되면 벌써 일주일 갔네? 한 면은 세월 빨리 가는구나. 한 면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는 날이 가까워졌구나.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자고 내일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볼 수 있구나.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요. 그런데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또 만났다 그러면은 거기 훅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나를 그것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 이거 기초지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만 들어봤자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자, 에베소서 이거 보시고 이제 본문 뭐 이제 간단하니까. 우리 요즘에 본 말이죠. 90명이 다 돼가던가 유튜브에 우리 메시지 강설 말씀 듣는 사람 자꾸 늘어납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앞으로 점점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로 나오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말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모든 사람을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나의 대적, 원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에요. 왜 있을 수가 있지?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해. 그러니까 원수 같아. 근데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걸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로 이제 취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 자 내 자아의 감정과 기분을 막 상하게 해가지고 나를 다운시키는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막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딱 만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 상대방 모르게 해야지. 예? 상대방에다가 믿음이 막 이렇게 뭐 싸우자 그러면 안 되지. 부부지간에 속에서 또 시작하구나. 사탄 마귀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말이 역사는 주 예수 믿음의 방패로 중얼거리면 안 돼. 또 속으로만 그러라고. 딱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아가 점점 힘을 잃어. 우리의 자아는 뭘 먹고 산다? 육적인 감정, 육적인 기분, 육적으로 뭐 좋다는 그런 느낌, 이런 걸 다 먹고 자꾸 우리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진리를 자꾸 먹으면 이게 육적인 자아가 맥을 힘을 잃어. 그게 가장 쉬운 것이 뭐라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 간단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오늘도 잘 우리 지체들한테는 필요가 없어. 저 밖에 나가서 많아. 나에게 그냥 해코지하는 사람들 나를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적거나 많거나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12절이에요. 22절.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리라. 이렇게 말을 놨어. 견디기 쉽다는 말이 아니고 심판이 더 줄어들어서 뒤에 살아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마태복음에는 그런 뜻이에요.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심판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고모라죠.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제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지금까지 남아 있으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베세다 보다 소돔성이 남아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누가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돔성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10계명에 걸리는 죄를 다 졌어. 근데 그때는 10계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창세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육적인 죄로 전부 다 이제 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계명에 걸린 죄, 육적인 죄들을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 성문제가 소돔 고모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보다 소돔 고모라 성이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 시대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고라신의 말씀 증거하고 능력하고 베세다에게 가버나움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볼 때에 죄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소돔 고모라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라. 여기도 또 견디기 쉬라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 소돔 땅은 말이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말해요. 땅이 하랬죠. 밭이에요. 밭. 마음밭. 예. 예? 소돔 고모라 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러니까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소돔 고모라 성의 죄인들을 말하는 거지. 예.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은 예칼 줄어들다, 예. 레안마트 땅, 소돔 고모라의 예, 그 사람들, 예. 이 줄어드는 걸 말하는데 견디기 쉬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 죄인들이 너 가버나움보다 참으로 심판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구약 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가차없이 용서가 없어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직접 오셔서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25절이 좀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는 뜻이니까 쉽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누구냐를 알면 돼요. 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유대 종교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말한다. 물론 유대 종교인들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는 특별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칭 자기네는 슬기롭대. 자기는 자칭 의인이래. 그런 자들에게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하신 역사 그런 다 비밀을 숨겨버리셔. 진리를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선 누구에게 그 진리를 다 열어준대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면 육적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비유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구속사 주에 보니까 하늘들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어린아이들 죄사함 받은 상태의 11 제자들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소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셨어. 어린아이라고 영적으로 소자들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그럼 육적으로는요 예수님보다 베드로 같은 게 큰 형님뻘이야. 나이 많다고. 그 소자입니까? 어른인데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린 걸 말해요. 예수님보다 많이 어리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하셨어. 고라시나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심판받는 이유를 11 제자에게는 알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지요? 그러면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간에 말씀으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 영혼이 잘된 같이 생활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한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